희망이 없다면 지금 인류가 이만큼 발전해 올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과학자나 발명가들이 끝없는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연구한 덕에 현재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실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을 가진다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절망이나 포기보다는 훨씬 더 희망을 갖는 쪽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역경의 상황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다 보면 낮은 확률이라 해도 어쨌든 가능성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게 된다면 아예 풀릴 가능성 자체마저도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희망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가 나라를 일제 빼앗기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었고, 또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삶을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의 희망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자식을 통해서 나타났다고들 말합니다. 자식이라는 희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부모들의 희망,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희망, 또 하나는 아버지의 집. 야곱에게는 12 아들들이 있었다고 오늘 그 이름을 쫙 얘기합니다. 마지막 베냐민이 태어났기 때문에 12명의 이름을 다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2명의 이름은 바로 창세기 28장의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들로 인하여 천하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4명의 부인들 간에 끊임없는 불화. 부인이 많다고 좋은 게 하나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딱 하나만 족합니다.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 셋을 어떻게, 어렵습니다. 4명을, 아내를 다 살면서 끊임없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불화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2명의 자식들이 조용할 날이 없었죠. 아들들 키우는 것보다 딸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딸 하나 있는 것이 또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마음고생은 얼마나 또 했는지,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 얻는 것은, 아이를 낳은 거 품에 안는 건 좋았지만 그 자식이 지 어미를 잡아먹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결국은 막내 아들은 품에 안았지만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정말 늘 듬직한 큰아들, 늘 듬직하기만 했던 큰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일들을 가슴속에 품으면서 그는 속으로 사겨야 했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수많은 우여곡절, 그야말로 우여곡절입니다. 이리 휘고 저리 휘고,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지치고 힘들 법도 하고 낙망이 되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희망은 계속 자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인생은 우여곡절의 연속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기케로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으면 희망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실 이 말씀을 끝으로 역사의 전면에서 이제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자식들 이야기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제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 왔고 한 시대는 가고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꺼지지 않고 계속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끊임없이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말 못하는 고민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계속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큰 틀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희망만은 잃지 맙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은 우리 안에 밝은 빛처럼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헬런 켈러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과 같은 것이다. 희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고 희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없다면 우리 생활은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집시다.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놓지 맙시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희망으로 바뀌어 나의 인생의 가능성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거고 더 미래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인생의 성공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키워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염려가 되고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포세트라는 영국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랑 어렸을 때 사냥을 가다가 아버지가 총을 탕 쐈는데 그 총 그 화기에 그만 눈을 쏘여가지고 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의 두 눈을 실명시킨 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어린 자식이 봤을 때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저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명을 했지만 그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아버지 앞에서 항상 아버지가 낙심하지 않도록 더 밝고 더 막 의욕적이고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러 더 잘하려고 하고 일부러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일부러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이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 그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고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지내면서 나라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가 하는 말이 희망을 갖기 어렵다면 희망을 가진 척이라도 하면 된다 라고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줍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냥 너무 그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표정을 하고 그런 태도로 살면 보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늘 자신만만한 것처럼, 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태도를 갖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고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굽어지는지, 왜 그늘이 지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여곡절 속에 굽어 도는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겠고 너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약속대로 아버지 집에 평안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이 이삭도 자기를, 그 자식들, 이삭도 야곱과 에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조상은 내는 아버지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 조상의 끝부분에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아버지 집,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이 이끌어가는 한 가족의 따뜻한 공동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장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 헤매는 부모님들이 헐레벌떡 와갖고 왜 여기 계십니까? 왜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당돌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품 안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그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인간들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엄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속에서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기쁨과 환희, 또 순종하는 마음도 거기에서 터득하게 되고 또 희생하려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할 수 있는 마음들도 바로 그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에서 배우는 모든 인격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모든 풍성함이 가슴속에 가득 차서 각종 좋은 은사들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그 느낌은 우리 영혼에 안정감을 갖게 해줍니다. 마치 항구에
다다른 배처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서 외부에 험난하고 악화된 어떤 조건들이 막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 안정감 속에서 평탄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그게 저는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어머니의 사랑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에서도 그 아버지의 넓은 사랑, 넓은 품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재산을 나누어 나로 가서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부모와의 절연, 연을 끊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이게 아주 불의하고 예의 없는 불효막심한 행동이었던 거죠. 당돌하게. 그래도 아버지는 자식이 안타까워 그에게 재산을 다 줬지만 철없는 자식은 나아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하면서 먹을 것도 넉넉하지 못하니까 돼지밥을 주워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가. 그때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들이 풍족했는데,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내가 자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나가보자 하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부터 언제나 이 자식이 돌아오나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가 먼 발치에서부터 오는 것을 일찍이 알아보고 나아가 그 아이들을 맞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식의 배은망덕한 것을, 자식의 허물을 용서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그 넓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야말로 아버지의 사랑, 곧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집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입니까? 좀 우리가 잘못되게 살고 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를 반겨주실 겁니다. 그곳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와라. 배고플 때 얼마든지 와라. 힘들 때 얼마든지 와라. 밥은 먹여주겠다. 너에게 내가 용기는 줄 수 있다. 너에게 위로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내 집에 거하고 내 집에서 살아라. 여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라. 이것이 다 아버지, 모든 이 세상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용기도 발휘할 줄 알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딱 돼서 생각지 않은 능력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다시 야곱이 아버지 집에 비로소 돌아가서 오랜 묵은 그 앙금들을 다 쓸어내고 아버지 집에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장례를
치러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삭이 그분의 품에 안겨 인생의 모든 수고를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을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안정을 찾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